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교회는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성도들이 함께 밥을 먹던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주며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를 주며 그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행하며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밥을 먹으며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요즘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예식화된 성찬식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공동 식사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초대교회가 그 식사를 주의 식탁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의 식탁이라고 부르는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남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아직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 가운데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아직 신앙이 미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주의 식탁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찬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으로 비교합니다. 바울의 권면에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정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고 거룩한 주의 식탁에 참여하려면 주의 식탁이 어떤 의미를 가진 식사의 자리인지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주의 식탁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식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탁일까요? 주의 식탁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주의 식탁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식탁에서 한 믿음으로 서로 한 몸이 됩니다. 곰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아주 섬뜩한 말입니다.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식인 집단으로 오해를 사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성도들은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의 종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몸의 지체라는 말로써 성도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각각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릅니다. 만일 성도들이 각자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교회 공동체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하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다 보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주의 식탁은 성도들이 나의 못난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노예가 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노예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져서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왜 노예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져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삶의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져서 남을 섬기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낮아져서 남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